넘겨받을 고백 영원토록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작은 목자 지제훈련반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께와 어제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었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수요기도의 직전에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을 좀 가열하면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구역공과 이제 벌써 4가지에 나아갑니다. 지금 올해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는 직접적인 접촉이 힘들면 가정 목장이라도 꾸리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여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믿는 거 알지? 딱 일주일에 이렇게 1시간만 내줘요. 그 정도 못 내주면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건 응? 내가 골프 좋아하는데 당신 탁구 좋아하지만 나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따라와 줘봐.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근데 우리 세대보다 조금 아래나 더 아래 가급적 미래 세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의 제자를 꼭 남겨놓고 가자. 이게 올해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자기가 누굴 데리고 앉혀서 그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걸 반드시 그 헌금함에다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제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 의무야, 기본 의무.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자녀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누구냐? 스테반 집사.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이제 8장까지인데 여기서 스테반 집사가 됩니다. 정확히는 안수 집사죠. 이 스테반 집사가 그냥 우리는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사람, 그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사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나약해졌냐면 첫째로는 돈에 매수됐어요. 마몬신, 금송아지신, 그래 돈에 미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바라보고 살잖아요. 평생 돈 하다가 끝나버려요. 많이 벌 것 같죠? 많이 벌어 보니까 또 붙는 사람 많고 많이 써야 돼. 근데 적게 벌면요 또 적게 쓰게 돼. 그게 그거야. 근데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은 뭐가 많아지냐? 시간이 많아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제 2월 11일 날 동부제일교회 출신 최진호 장로님이 이 구순잔치를 하는데 그분이 일평생 성경 필사를 43권, 23권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직장 갔다 오거나 사업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나중에 신장사거리에 우리은행이라고 큰 빌딩을 나중에 매입하게 되고 자기가 심하던 교회 땅 2,000여 평 덕풍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매입할 때 그 매입에 결정적 역할을 해요. 또 그린벨트 매입했는데 또 한 2년쯤 지나니까 그것도 대지로 바뀌어버려. 그래갖고 이분이 큰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그 교회 부흥에. 근데 뭘만 했냐? 사업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수요 기대 하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지출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새벽 기대 때문에 보통 해지면 졸려 그냥. 그리고 8시 9시면 자야 돼. 그래야 새벽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정갈하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시간 약속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있잖아요. 주일 11시, 주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천하 없어도 이 안수 집사급이라면 천하 없어도 먼 술 써서라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요, 이 집회를 몰래 이제 하게 되면은 눈길을 걸어서 그 막 이 기차가 안 닿는 그런 시골길이 있대요. 눈길 걸어서 3시간을 걸어온대요. 근데 영하 20도 30도 이랬대요. 겨우 영하 18도 갖고 그래?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카카오 택시만 잡으면 여기서 2km 된 집이요. 기본 요금만 내면 돼. 기본 요금만. 돈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드릴게. 우리 교회 중에 제일 가난하지만 난 벌면 다 교회에다 두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교회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라 그냥 다 쏟아붓는 거야 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나 상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 안 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코로나19로 죽어갈 때 나는 이제 원이 없어요 하고 이제 다 쏟아부었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제 그러면 이 스테반 집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8절에 먼저 이 사람이 깨어납니다. 8절에 스데반이 누구냐 도대체. 자, 사도행전 6장이 보면 6장 8절에 자 6장 8절 봐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아우 나는 뭐 형식 있는데, 아우 나는 뭐 그 전문 사역자 목회자도 아닌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제자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그거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직분 왜 줬느냐? 복음 전파라고. 본 사람 뭐냐?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옛날에요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 하던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다 고학력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여자가 중학교 지나간다 고등학교 지나간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여자가 살림이랄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참도 해야 되죠. 누군가. 그리고 소소한 밭일이 좀 많아요. 농사란 게. 그러니까 여자를 그 가부장제 시대는 남녀 불평등했어. 그래서 이제 막 여자가 뭘 배우면은 그게 이 여자가 낮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것까지 충만하게 되냐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봐봐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는데 10절 봐봐요. 10절. 자, 10절을 보면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왜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성령이 있었다는. 성령이 임재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흉내 내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만이 돼요. 제가 여러분 그 구원의 소정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참고로 하면 그 구원의 소정이 뭐였어요? 구원의 소정이 소명 중생 대신 신앙 믿음이죠. 신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소명은 외적 소명이 있었고 내적 소명이 있었잖아요. 외적 소명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따라와. 그게 원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부르심. 그게 이제 외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은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야.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를 해야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과의 이 시간 약속. 주일 11시다. 그게 공적인 예배가 주일 11시, 주일 오후 2시, 매일 새벽 기도에 오전 6시, 그리고 그 수요 기도 7시 반.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 딱 보면요. 1세대 분들은 최소한 1시간 전에 와. 2세대는 그래도 훈련이 잘 되고 30분 전에 와. 이거 시간 지나서 쌩 달달이고. 우리 그 말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떠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네. 그럼 진짜 얘기해 주지. 쌩 달리라고 안 할 걸. 어? 그거 뭐 저기 뭐야 그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난 얘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겁나 나 예수에 대해 말할까 말까. 그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미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짤막한 순간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3주 전에 제 외사촌 그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죠.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인천을 갔는데 동인천역 내려가서 예식장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막 타면서 그 꼬마가 있길래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극장 갔는데 그 짧은 엘리베이터 3층까지 몇 분이나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근데 거기서 얘한테 너 교회 다니니 안 되는데 너 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봐야 네가 지혜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꼭 가까운 교회 나가거라. 그때 네 그러더라고. 너무 이뻐갖고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 탁 주면서 들어가서 팝콘 사 먹어. 그때 어머 아유 이걸 왜 주세요? 그러길래 아니 얘가 교회 다닌다 이뻐서 나 목사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짤막하게. 응?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냥 사는 영혼 보면 크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전도의 기회야. 응?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 또 주셔요. 그 능력 있게 사용토록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여러분 제가 단톡방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미 이 구역공과 내용들을 다 워딩해 갖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그 수행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선교를 할 때 성령이 능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음식과 옷이 필요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포로 끌려갖고 못 들어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그 성령과 이 지혜의 말씀으로 그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자 봐봐요.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 또한 에게해의 그 서쪽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에게해의 동쪽 오늘날 터키 쪽 방향이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막 몰려오는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기사 표적을 베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나중에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가만 놔두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곳에 악령 역사가 더 강한데 아주 악령 역사가 강해져 갖고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는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예언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 접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돈 좀 벌면서 돈 좀 뭐 좀 사먹이면 복음이 전파되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국의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영혼을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가 또 뭐 시험 들었다가 어쨌다가 그러잖아요. 막 그걸 또 붙잡아주고 이런 과정.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소처럼 막 그냥 벌떡이라고 막 뛰어다닙니까? 응? 나한처럼 뭐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냐고. 사람은요, 이 한번 태어나면 자, 걸음마 걸음마 하고 또 넘어지고, 걸음마 하고 또 넘어지고, 보행기에 또 태워지고. 우리 딸내미는 힘이 얼마 준가? 그 애기가 보행기 타갖고 걸어다니는데 보행기에 올라갔어. 자기가 슈퍼맨 다니고 막 거기 뛰어내려가지고, 애가 어렸을 때 그 아파트 복도에 세면바닥에 부딪혀갖고 지금 얘가 머리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찍어놓은 거야. 보행기에 빵 떨어져가지고 얘 그냥 가는 줄 알았네. 가는 줄 알았어. 어? 참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제 담대히 복음 전.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를 당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도 예수님께서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까 나중에 하다못해 그 근처 사람들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스데반 집사도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바로 예수님께 승천하고 얼마 안 돼갖고 안수 집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고발 세력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세력이 나오냐? 여기서 이제 방해 세력이 나와. 여러분, 연계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어디 모독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게 매수를 해. 돈 주고. 이게 사람이란 게 여러분, 돈으로 매수를 하면요, 아무리 사상성이 강한 사람이라도 매수를 당합니다. 돈 앞에 사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주머니 한 100억 정도 찔러주고, 그리고 누가 혹시 야, 너한테 한 2억 줄 테니까 판결 한번 이렇게 해볼래? 여러분 옛날에 그 밍크 코트 판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응?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이 판사가 돼가지고 돈 처먹고선 그렇게 판결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억울한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수하여서 하나님을 못 오간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응?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그 누굴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12절에. 13절에. 13절에. 아니었는데 어떻게 했냐? 거짓 증인.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막 방해하려고 그럽니까?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 본심. 응? 사내들인에서 그 이 스테반 집사에게 이제 첫 번째 신문이에요. 첫 번째 신문.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이 나와. 그러면 왜 박해하고 핍박했느냐? 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왜 방해를 했느냐? 이유는 뭐냐? Why?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신문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4장 17절 행전 4장 17절과 그리고 좀 띄워져 갖고 21절. 자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봐봐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사와 기적이 막 펼쳐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봐 그를 위협해갖고 너 다시는 전하지 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도 또 다른 경험하죠. 두 번째 신문에서 사도행전 5장이 나와요. 5장 40절. 자, 사도행전 5장 40절. 5장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막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 그러니까 그냥 뭐 아이고 뭐 몇 대 맞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의 처벌들 봐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40대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40대 하나 감암매는 뭐냐면요. 40대에 퇴장을 하면 죽어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오늘날 얘기하면 양심수야 그거는. 나는 그 양심수라는 게요. 이게 사상 때는 사람을 가둔다는 게 희한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뇌 뺄 거예요 그거? 이번에 정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뇌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 로봇에서 집어넣으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나오더만 AI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면 사상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상 갖고 잡아들이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응? 그거는 사법자본주의지.
그 자본주의도 아니지. 그거는 전체주의, 전체주의. 자,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봅시다. 자, 스테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테반과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감당한데 왜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뭘로 말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못 따라오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잖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거 누구예요? 안수 집사 7명. 최초의 안수 집사 7명을 뽑는 거잖아요. 최초의 안수 집사는 특징이 뭐냐? 성령이 충만했대요. 지혜가 충만했대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온 교인들이 저 사람은 안수 집사 감이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에 또 충만해요? 5절 봐봐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좀 중직이라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누가 봐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꽉 찬 신앙인. 야, 네가 집사라고? 너 혹시 잡사 아니야? 아우, 제가 집사래. 이래 버리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미량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7 집사를 한번 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미 했던 거지만 복습 한번 합시다. 이때 이제 그 6장 사도행전 6장 어디야? 5절. 여기 보니까 7 집사가 나오죠.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 뽑은 거예요. 안수집사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초이합평교는 안수집사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충 날라리처럼 믿었다가는 어림도 없죠. 자, 그럼 누구예요? 스테반과, 그죠? 자, 5절 보세요. 5절 나랑 같이 해야 돼. 5절. 스테반과 또 누구예요? 빌립과, 이거 이제 정리가 있어요. 여러분 외우면 안 돼요. 브루고로와 그 다음에 니간으로 그다음에 디몬. 그리고 누가 나와요?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바메나와 니골라. 여러분 이 7 집사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3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스테반, 빌립, 브루고로, 니간으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 이런 7사람의 전통이, 초대교회의 7 안수집사의 전통이 오늘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복음 접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순이처럼 잘잖아요. 우리 교회에 조모 권사예요. 조모 권사님.
이 권사님은요 새벽기도의 그 영상을 일하면서 짬짬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냥 말씀 충만, 그냥 갈망.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예화로 들어요. 우리 권사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런 한 분 때문에 간직거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있죠? 지어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말씀 속으로 두 번째. 이제 결론 다 됐네. 자,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공회에 이르러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공회에 이르러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예? 6장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뭐라 나와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라고 거짓말.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복음으로 전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지 않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복음을 전가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써버렸어. 율법을 살상용으로 쓴 거야. 여러분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신약시대 넘으면서 비연속성 끝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피로 말미암아 열절 어린 양이 돼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이 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에서 완전 금지한 겁니다. 십계명에서 완전 금지한 거예요. 이 거짓이란 거 완전 금지한 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면 저기 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20장 16절하고 거짓 증가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뭐라고 그래요? 거짓 증가하지 말지니라라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 원래 읽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3번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절로 이제 넘어오기 전에 10절은 6장 15절에서 어떻게 타고 얼굴 보니까 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서 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가면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해.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이 7장에서 말씀 증거하는 능력을 보면은요 보통 얘기가 아니야.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야. 이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7장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랄까요? 주일학교를 그냥 한두 해 한 게 아니야. 구역 예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왜 매주마다 구역 예배라고 합니까? 그냥 한두 번 해갖고 영적 실력이 늘질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반복적으로 그냥 우리 아들이 그 국방부 전문연구위원인데 AI 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훈련소 논산훈련소 보니까 제 식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계속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게 몸에 익으라고. 집단 생활 아니 전투를 하는데 그 각계 전투하면 되겠어요? 당나라 군대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정연하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 듣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 쩔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때 터져. 왜냐면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ABC부터 쉬운 것부터 가르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더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들고선 회개했느냐? 그게 아니야. 그만해 하고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서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그 자기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이한테 맡겨.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나중에 바울 되잖아. 바울 사도. 그 사람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야.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하나님 저 새끼들 나쁜 놈들 저주 내려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59절 끝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누가 나의 영혼을 받아줄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절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이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모습, 그걸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무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평화주의자로서 그냥 죽어간 것을 보고선 이 스데반 안수 집사는 이렇게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60절 끝에 무릎을 꿇고 돌이 날라오는데 무릎을 꿇고 다 죽어가면서 크게 부를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자니라 이 세 글자에 나도 이렇게 주라고 새벽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근무가 새벽 3시부터 저녁 몇 시야? 이제 이따가 10시 가까이까지 이거 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SNS 보내고 해야 되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이게 몇 시간이야 도대체 근무 시간이? 17시간, 17시간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막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글로 쓰면서 또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의나 뭐 부흥회든 뭐든 막 쫓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했던 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전했던 거 그거는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열심히 전했던 그 모습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겼고 제자들이 열심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이 스데반 안수 집사 훌륭한 이 일곱 안수 집사 첫 번째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하다가 자니라. 나 이 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은혜돼요.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자겠지. 우리 아버님도 과로사 하셨어요. 월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월요일 쉬지 않고 다른 교회 재직 세미나 가서 재직 세미나 해주고 교회 낮에 뭐 김장한 날이었나 봐요. 이제 권사들이 모여서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좀 약간 늦게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회 때 그냥 쭉 하고 화끈하게 그냥 맨날 그러셨거든. 나는
목회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됐어요. 은퇴 70세가 은퇴돼 목회자는 68세 은퇴 바로 앞두고 아주 그냥 화끈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마 나도 그런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잘 때 정말 보람 있게 살았다. 여한이 없다. 이 정도의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고 이제 기도회를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원래는 찬송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그 복음의 말씀들을 꼭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수요 기도회 때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받을 때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주말에 가족끼리 모이면 가족 목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구역이라고 하고 그 찬양대끼리 모인 다음에 그럼 줌으로 만약에 구역 예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셀 모임이야. 셀 모임. 그래서 셀 모임이 됐든 구역 예배가 됐든 가족 목장이 됐든 혹은 미래 세대에게 분반 공부 이제 이 구역공과 교재가 아니겠죠. 주일학교 교재는 선생님용이 있었고 선생님용은 읽기만 하면 돼. 애들 앞에서 아주 쉬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고 계속 훈련해서 이제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찬송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바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로서는 이 초이합평교회 우리가 화재 사건 이후 재판 결과가 이제 1심에는 다 우리가 승소했지만 우리는 근데 한 번도 누구 고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피소 방어만 해왔는데 그게 억울하게 최대 근데 참 희한한 게 최대 피해자가 최대 배상자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판결가 그러니까 판사들이 약간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이렇게 됐든지 뭐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뭐 짜장을 먹었든지 뭘 잘못 먹었든지 그건 100%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부상자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이제 초이합평교회 올해는 목표를 세게 잡았습니다. 11조 성도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들은요. 그 평신도들은 괜찮아요. 뭐 시험 들지 않게 그냥 두고 중직들은 내가 평생에 단 한 번 기회를 설립하는데 올해만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밖에 기회가 없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부 됐던 거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보냈던 거 다 쏟아붓시야. 나도 다 쏟아붓고요. 나는 생명을 걸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다 쏟아붓자고. 다 쏟아붓고 부흥을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바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시간 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